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르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드로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주일날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렇게 했는데, 이 빌립보의 외항인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는 보통 이틀이면은 그냥 다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것은 상당히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래 바다에 지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배를 타고 그렇게 이틀 만에 도착해야 될 거리가 5일 만에 도착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고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으로 그 5일 동안 배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풍랑을 잠잠하게 하사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래를 머무니라 한 이 한 주일 동안에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배를 타고 왔을 때에 육신의 지침도 있고 또 쉼도 좀 얻어야 되겠지만은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7절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날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의 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다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귀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에 소위 초대교회의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식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부활의 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가 이 성찬식을 지킬 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밥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루터와 칼빈이 이 성찬식에 대한 개념을 달리했습니다. 캐토릭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루터는 공제설입니다.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피와 그리고 살이 함께 공제한다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쯔빙길리 같은 경우는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냥 기념설, 이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기념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강조했습니다. 기념할 때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는 영적인 임재설을 강조를 했습니다.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그래서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식과 관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오병의 기적과 관계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하세요.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손에 잡고서 감사기도하신 주님의 손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모든 자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는 축복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의 기적과 관계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제 것이고, 그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아가페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랑의 친교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찬식을 같이 참여하였는데 이 사랑의 친교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없는 사람은 배를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이제 같이 함께 먹고 같이 나눔이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후에 부작용 때문에 성찬식만 남게 된 것이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나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아무래도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노동을 주로 하는 하급 계층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두고도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친 몸, 못된 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라도 들으려고 그가 참여했는데 나이가 비교적 젊고 어리기 때문에 다락에 올라가서 창에 걸터 앉아서 아마 자리가 아마 빽빽하게 잤으니까 아마 유두고는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졸음이 하도 그를 찾아와서 억누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한순간에 3층에서 떨어져서 의사 누가의 진단, 의학적인 용어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이 떡과 살에 참여하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풍랑 맞는 것처럼 흔들려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10절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과거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안고 기도하여 혼을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가서 기도하여 애가 재채기하면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찬식의 주님의 날에 참여한 이 유두고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이 떡을 떼고 먹고 하는 이제 이 아가페 서로 사랑의 친교요.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이제 표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면서 모여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의 부활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정시키는 귀한 유두고의 살아남 이 사건이 드로아의 교회에는 큰 간증이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음의 아침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틀이면 올 법한 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닷새 동안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고난은 있고 힘듦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유두고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품을 팔아서 노동을 하고 온몸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지만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사랑하여 그날 저녁에 그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으며 또한 애찬식에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새기는 유두고 그것을 새겨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교회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떡을,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첫날이고 안식구 첫날이 되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의 항해에 어려움도 닥치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12절까지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씀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첫날 다시 성찬식에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그때 드로아의 유청년 유두고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다락에서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시 유두고가 되살아남으로 드로아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걱정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여건 속에서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